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유다의 청년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요즘 같은 좋은 시절에 외국에 유학을 가도 은근히 차별이 있습니다. 유색 인종이라 차별하고 영어 못한다고 차별합니다. 한국에서 살기 어렵다면 외국에서는 더 어렵다는 말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외국 생활이 힘들고 외롭고 어렵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도 이러한데 하물며 나라가 망하고 적국에 끌려간 청년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빠하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하는 생활을 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첫째는 상황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도 잘 살기 어려운데 하물며 낯설고 물설고 말 잘 안 통하는 외국에 와서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립 특수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정부 요직에 등용되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런 그를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쫙 깔렸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간신들이 이상한 법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직 바벨론 왕만 섬기게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30일 동안 다른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법령입니다. 그 법령을 가지고 왔을 때 왕이 보니까 얼핏 자기를 공경하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져서 그들의 아부에 넘어간 다리오는 그 법령을 제거하고 공포합니다. 그 간신들이 왜 그 법령을 만들었는가? 다른 죄목으로는 다니엘을 엮을 수 없어서 그런 괴상한 법을 만든 건데 왕은 그 사실은 모르고 그저 자기를 높인다고 하니 좋아서 허락한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과 그 집을 살핍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기도도 좋지만 30일 동안은 참자. 그렇게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하더라도 창문을 닫고 외부에서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해놓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눈 뜨고 조용히 속으로 기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부터 해오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는 상황을 초월한 감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였던 거지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내촌 감상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부유한 자이기 때문이라. 그 예수를 믿고 나는 나의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성공에도
기뻐 뛰지 않나니 이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기도하며 드린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환경에서 기도는 그저 우아한 신앙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때 기도는 범법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만든 법이지만요. 대적들은 그 30일 동안 그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돌려 넣기로 한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이 벽에 붙은 것을 보고도 또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평소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가 방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걸로 엮으려 해도 아무리 엮을 수가 없어요. 출퇴근 시간 칼같이 정확하고 또 나라의 재물 이런 거를 정말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행동하니 다른 것으로는 엮을 수 없어서 그런 괴상한 법령을 만든 것인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자기에게 붙여주신 그 세상 군주를 멸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왕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늘 왕을 더 높이고 섬겼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죄라면은 죄를 짓더라도 기도는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세상 임금이 자기만 섬기라고 할 때, 세상 직장이 너는 내 일만 신경 써라 그렇게 할 때, 사장님이 회사 일에 좀 신경 써라 그렇게 할 때, 외국 왕도 그랬잖아요. 외국 왕도 너 자녀 나일강에 던져라. 이 시대에 참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세상 임금이 두려워가지고 출세 뭐 할까 싶어 가지고 어릴 때부터 혀수술 해가지고 아예 고생하게 하고 영어 공부시킨다고. 그런 이 세상 임금이 무서워가지고 자녀를 그런 방식대로 맡기고 나일강에 던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가 자기만 섬기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최근에 하나님께서 큰 외국의 침략이 없이 평화로운 가운데 이렇게 지내고 주일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고 한데 최근 중국에서 교회당이 무너뜨려지고 십자가가 철거되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처럼 천황을 섬기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으며 또 북한처럼 수령을 섬기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으며 중국처럼 주석을 섬기라 혹은 제국주의를 섬기라 공산주의를 섬기고 다른 것은 섬기지 말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벌을 주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변함없이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과 같이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전에 해오던 대로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기도하며 드린 감사였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18절에서 보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사건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기도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너 여기 와서 봐라. 네 자리에서 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하면 너 이리로 잠깐 와봐라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좌 옆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빛납니다. 우리 찬송가사와 같이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또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말씀 주셔서 그 사랑과 말씀들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말씀들로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그리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깨달은 상태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기도한 후에 무슨 객관적인 상황이 변했습니까? 몸에 아프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가시는 여전히 그를 괴롭힙니다. 그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됨을 알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기도를 계속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으로 드린 감사였습니다. 다니엘 주변의 상황은 결코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작은 비리라도 없을까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자기의 동선 전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은 도저히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주변 사람들이 어떠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깨끗하게 하신다. 연단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장차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다니엘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시기 질투에서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를 모함한 사람들이 오히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응답받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상황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바람에 흩날리고 찢길수록 더욱 향기를 내는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